우리 히포크라테스 선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의과대학 졸업생이 의사로서 소명을 다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4년의 과정을 다 마치게 되면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합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통해서 나지는 직업적인 의사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의사가 되겠다. 또 환자의 배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보는 의사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선서가 히포크라테스 선서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의사는 양심이 불량한 의사보다 수술실에서 일을 바르게 하지만 부정직한 의사도 환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부정직한 경찰도 법을 보호할 수가 있고, 또한 불공정한 사업자도 수익성이 있는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고, 정직하지 못한 세일즈맨도 양질의 제품을 공정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뒤가 구린 정치가들 요즘 많죠. 이 정치인들도 좋은 공공의 정책을 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업에서 나오는 위선은 그 분야의 성공에 방해가 될 수는 있어도 반드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사역은요, 위선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선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심각한 결과가 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신앙을 가진 사람의 도덕적 순수성은요,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복음에 대해서 살아 숨쉬는 진정하고 투명한 삶을 이 직분자들은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순간부터 변화되는 삶,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가장 배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위선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 가장 질타한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위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자격과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함에 있어서도 이 위선의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 바울은 교회 안에 성도를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교회의 성도를 대해야 되는가를 오늘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 들어간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위선자들이죠. 이 위선자들이 교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선적인 이야기들이 이 교회 안에 사라지고 우리가 이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말씀 조금 다시 한번 보시면은 3장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예수님께서 바울이 이야기했냐면은 이 짧은 그 구절 속에서 6가지의 예수님의 사역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이러했다라는 것을 찬양이라고 하는 은유를 통하여서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 이런 사역이 어디에서 드러나야 되냐면은 교회에서 드러나야 된다. 교회에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을 한 뒤에 4장을 시작하면서 무엇이 나옵니까? 그러나 이래요. 그러니까 3장에서는 교회에서의 사역, 교회에서의 모습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정체성이 드러나야 되지만 4장에서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일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이야기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느냐? 성령에서 말씀하신 진리와 다른 것이 믿음에서 떠났다 그래요.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서 떠나서 무엇을 따라가느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유기체적인 몸 아닙니까?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나 교회 가운데 성령의 가르침을 떠나서 미혹하는 영들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천과 재림 사이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버리고 배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승천할 때가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다가오고 이제 장차 재림할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승천하셨어요. 재림 때가 딱 요 사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배교하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 왜 배교하느냐? 거짓된 가르침을 들고 교회에 침범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것을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온다? 교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몇 가지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3장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은 뭐가 일어난다? 미혹하는 영들이 일어나서 믿는 자들을 자꾸 빼간다. 믿는 자들로 하여금 배교하게 만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0절 11절 말씀에도 보면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라는 일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의 때에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미혹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사람들로 하여금 배교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에베소에서 떠나서 밀레도 항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다 모으지 않습니까? 다 모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게 되는데 그 장로들은 알고 있었어. 예루살렘으로 떠나면 바울 당신이 죽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 바울은 나는 그래도 불구하고 난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밀레도 항에서 에베소 장로를 다 모아놓고 눈물로 설교를 하나 합니다. 당부의 말을 하죠. 그 당부의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이런 말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 보면은 내가 떠난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얘기죠.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디모데는 어느 교회? 에베소 교회에 속하고 있는데 바울이 떠나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 다 불러놓고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한테 들어와가지고 그 양떼를 다 지금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내가 지금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장로들은 교인들을 잘 살펴서 그 이리떼들한테 양떼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온다? 교회로 들어올 때 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어떻게 들어올 것 같아요? 뿔 싸갖고 이래갖고 나는 사탄이다 이렇게 들어올까요? 이렇게 어떻게 들어올 것 같아요? 멋지게 들어옵니다. 젠틀맨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신사순녀의 아주 멋진 복장을 가지고 아주 그냥 믿음직한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로 들어오겠죠. 점잖은 모습으로 경건의 종교의 옷을 입고 그렇게 교회로 탁 들어와서 그들을 미혹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무엇의 옷을 하냐면 육신의 옷으로 해요. 육신의 옷으로 하고 매력적으로 또 카리스마 있는 그런 언어와 교훈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교인들을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이야기죠. 저기 가면은 더 좋은 말씀이 있어. 저기 한번 같이 한번 가볼래? 근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그냥 별로 신뢰성 있게 생긴 사람이 아니라 저처럼 잘생기고 멋진 옷을 입고 아주 젠틀한 모습으로 다가와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저녁 식사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그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려하고 호감 있는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속은 무엇이 있다고요? 유혹과 미혹하려는 마음을 가진 이중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 그런 사람을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다시 말하면 외식하는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거짓말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디모데전서를 시작할 때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어디에다 담으라고 했죠? 양심이라고 하는 순결한 그릇에다가 복음이 들어갈 때에 복음이 가치가 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순결한 양심이 아니라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화인이란 말이 뭐냐면요, 낙인 찍는 겁니다. 우리 돼지나 소 같은 거 보면은 딱 낙인을 찍잖아요. 그게 낙인을 찍는 거예요. 낙인을 딱 찍어버리면은 요 소는 어디서 잡은 거라는 게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요 돼지는 어디서 잡았다는 게 딱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거짓 영과 미혹하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낙인이 찍힌 거예요. 낙인이 찍혔는데 그 낙인을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겉포장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들이 거짓 영과 미혹의 영으로 그렇게 우리들을 유혹해서 배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인이 찍히게 되면요, 표시가 나요. 표시가 나게 되죠. 거짓 교사들은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는 이 낙인이 찍힌 것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낙인을 찍힐 때요, 여러분, 낙인 찍을 때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인두를 가지고 찍지 않습니까? 인두를 가지고 딱 찍게 되면 그게 막 뜨겁게 착 살에파에 들어가 가지고 그게 이제 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없어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 양심의 화인 찍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인두를 가지고 사람의 몸에 탁 찢어버렸기 때문에 그 찢어지면서 인두를 찍을 때 윤리적인 세포가 다 죽어버려요. 다 죽어버리니까, 이거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윤리적인 것들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양심이라고 하는 순수함은 다 사라지게 되고 거짓된 양심만 남게 된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무슨 잘못을 지르면은 막 양심에 찔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거룩한 양심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자꾸 죄를 짓다 보면은 너 양심에 털 났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더 이상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냐면은 죄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압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죄를 짓게 되면 반응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와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어떡하겠나. 그러나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어떡하겠나 하면서 이렇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거짓된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꾸며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서 이단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 당시에는 이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꾸며서 나타나는 이단을 딱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영지주의, 두 번째 부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영과 몸을 구분을 시키는 거예요. 영과 몸을 구분을 시켜서 영을 귀하게 여기고 육은 악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직통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영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영자는 신령한 영자예요. 신령한 영자고 지자는 지식 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지식이에요. 신령한 지식, 특별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직통계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의 최고의 권위는 성경에서 찾잖아요. 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신령한 지식이라는 거죠. 직통계시가 있는 거예요. 직통계시가 있어서 이 계시가 이 하나님의 권위보다, 성경의 말씀의 권위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지입니다. 천지입니다. 교회의 분란의 원인은 대다수가 이 직통계시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분란의 원인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조금만 송현동 쪽으로 가도 이 직통계시 받았다고 하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분은 자꾸 휴대폰을 하나님이 사라 그래요. 요번에 이제 아이폰 17 나왔으니까 아이폰 17도 사라고 이제 또 계시를 받았겠죠. 우리 노예도 그런 교회가 하나 있어서 좀 쫓겨난 교회가 하나 있어서 그분은 벤츠를 사라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벤츠 사겠다고 얘기했다가 교회가 다 뜯어졌어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은 웃지만은, 저는 그런 말 할 줄 몰라서 웃지만은 진짜 그런 말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어떤 문제가 딱 생겨보세요. 교회예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대다수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봤더니 내 말이 맞더라. 그러니까 그 말은 다 틀린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대다수 그럽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다 갈라지고 문제가 생기고 재판하고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지식이 있다. 특별한 지식.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지식이 있으니까 특별한 지식 못 받은 당신들은, 성도들은 뭐가 됩니까? 나보다 미친 거죠. 밑에 있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특별한 지식을 자꾸 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쌓는 것보다 비우는 걸 강조해요. 자꾸 비워라고 얘기하는데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해요?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무엇을요? 특별한 영적인 지식, 신령한 지식을요 자꾸 채우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자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교회의 권위가 중요하겠습니까? 자기 말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자기 말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질서는 다 파괴, 모든 중심은 내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독단적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이게 되는 거죠.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막 교회가 막 분열되고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도 목사님이 자꾸 막 뭐 하나님 말씀 자꾸 들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나도 들었다 이렇게 했대요. 나도 들었다 이렇게 했더니 목사한테 하는 말이 더 진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내가 나오라 그랬어요. 그런 교회 다니지 말아라.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런 영지주의적인 이단을 조심해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온다? 미혹하는 영, 양심에 화인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바로 영지주의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지주의가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철학의 형태로 발전된 거, 그러니까 철학적인 학문으로 발전된 게 한 5세기경입니다. 그러니까 한 500년경, 그쪽 400에서 500년 사이 그때예요. 그런데 이때는 철학의 한 형태로 학문적으로 발전이 됐는데 언제부터 이 영지주의가 출현했냐면 50년부터 출현을 했어요. 50년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성경에 그냥 나온 대로 얘기하면은 33세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시고 한 10년, 15년 상간에 영지주의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래도 신학적인 체계도 없었기 때문에 진짜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냐에 대한 논쟁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 하나님 맞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인간,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느냐, 이런 식의 논쟁이 자꾸 되면서 이런 영지주의 이단들이 발전이 돼서 한 5세기경에는 철학의 한 분야로 그렇게 딱 들어맞게 되는 거죠. 그런 철학의 한 분야로 들어맞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영향을 누가 받습니까? 신학도 받는 거예요. 받다 보니까 하나님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해석들이 마구마구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당시에는 어떤 형태로 영지주의 이단들이 나타났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영지주의 이단의 형태 3절에서 5절을 보세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비난하는 대상들 누구?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결혼하면 안 된다, 음식 많이 먹지 말아라, 요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결혼을 정죄하고 음식물을 최소한의 수준만 먹으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금욕주의자들이에요. 금욕주의. 그럼 이 금욕주의가 왜 나왔느냐? 이것도 다 영지주의의 한 부류입니다. 영지주의는요, 여러분,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로 나와요, 결과가. 첫 번째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육은 악하니까 쾌락을 막 즐겨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영만 구원받는 거니까 육은 악하니까 쾌락적으로 살아도 된다. 그래갖고 막 난잡한 생활을 하고 맨날 술 먹고 막 이런 일을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쾌락주의로 많이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뭐가 있냐면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까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제한을 해버립니다. 악한 육을 뭐하러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서 제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시급한 게 뭐예요? 음식 안 먹는 거예요. 다이어트. 그래서 음식을 먹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식 먹지 말고
또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도 또 관계가 맺어지고 이러니까 이 성적인 관계도 제한을 하는 거죠. 이런 제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결혼을 금지해야 된다. 그래서 금욕주의로 빠지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쾌락주의와 금욕주의가 교회 안에 싹 들어와 버리니까 이 교회가 굉장히 이상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옷을 입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에 등장해서 이런 것들을 잘못된 교리들을 막 전파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을 금지하고 음식물 섭취를 굉장히 금지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왔으면 어떻게 그들을 대응해야 되는가, 말을 해줘도 잘못됐다고 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뭐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받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것이 뭐다? 음식물이기 때문에 음식물은 악하다 안 악하다? 안 악하다는 거예요. 왜 안 악할까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은 악이란 것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음식물을. 그거를 우리가 받아 먹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죠. 그렇죠? 죄 이후에 남자 여자 창조한 거 아니에요. 죄 들어오기 전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고,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에게 음식을 주셨어요. 죄 때문에 음식 먹는 게 아니라 죄의 결과로,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다 먹으라고 했어요. 하나만 빼고 다 먹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음식은 절대로 악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받으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고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불평불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한 날 정해진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보자기를 주셨는데 그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레위기 18장에 기록된 11장에 기록된 온갖 더러운 벌레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거 먹어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부정한 것이니까 나는 못 먹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얘기가 베드로와 하나님 사이에 되게 옥신각신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 이하입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부정한 것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더러운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주 선한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 걸 왜 네가 못 먹느냐라고 책망을 하시죠. 이 말씀 후에 베드로의 집에 있는데 고넬료에서 집에서 온 하인 하나가 갑자기 베드로에게 토크를 하면서 당신을 우리 고넬료 주인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하고 그 집안 사람들과 가족들이 다 세례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것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방인 고넬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복음의 번위에서 제외하지 말아라라는 것을 이런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밥을 많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저 같은 사람 많이 먹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요즘 밥 많이 안 먹잖아요. 그렇죠? 왜 덜 먹습니까? 막 비만하죠, 당뇨 오죠, 고혈압 올라오죠. 이거는 다 죄 이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죄 이전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죄 이후에 우리가 우리 관리를 잘못하고 나의 탐욕과 탐식으로 말미암아 이런 질병이 들어오게 된 것이지, 죄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쾌락주의자, 금욕주의자들이 여러분 이런 음식을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는 거죠. 음식 자꾸 먹지 말아라. 육은 악한 것인데 뭐하러 음식 자꾸 먹노? 그때 바울의 변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선한 것이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혼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29절 30절 말씀을 보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을 하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 짓기 전에 허락하여 주셨죠.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이면 죄 들어오기 전이죠. 죄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먹을 거리를 너희에게 다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금욕주의가 주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예요.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를 얻었다라고 선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 없이 감사함으로 받아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이런 금욕주의자처럼 내 몸이 이렇게 악한 것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 뭐 하겠노라고 하면서 나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배교의 끊임없는 위험은요,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은요, 성경보다 무엇이 더 우리에게 있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성경이 전부가 아니라 성경 플러스 알파예요. 요게 더 있다, 요것이 더 매혹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과 성령으로만 충분하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여러분, 무엇인가 더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도 듣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뭐 주세요 이런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뜨거운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 깊은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 깊은 관계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더할 것을 더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지, 자꾸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하나님께 달라고 막 그냥 고함 지르고 이렇게 해서 얻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죠? 성경의 열매 중에 가장 큰 거 절제라고 얘기했어요. 절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절제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더 커지는데, 더 커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절제의 열매는 더 크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지, 그 관계 외에 내가 하나님부터 얻어야겠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의 잘못은 여러분 세밀하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관용할 수 있는 용서의 마음이 이 절제를 통하여서 더 커져나갈 수 있는 것이고, 강해짐이 아니라 부드러워짐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점 커져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화려한 겉모습으로 우리에 나타나서 이 성경보다 요걸 하나 더 해야 돼, 그래야만 너희가 구원받고 너희가 원하는 소원을 다 얻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분열된 삶을 살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받은 진리만 잘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분열된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교회의 마음가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진리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거짓된 가면을 쓰고 오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행여나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분별의 영을 주시어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